찬송가 205장 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236장입니다.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 순서는 다른 사람인데 강조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강조한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은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땅의 사람이요 땅으로 흙으로 나무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지만은 우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금보다 불 속에서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보이기에는 육체의 삶으로 보여지지만은 육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금보다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곳을 통하여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들의 모습, 지금까지도 우리 문춘영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정성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서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세워진 이 은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져 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보이는 모습은 연약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은강교회에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제 미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신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귀한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전하는 주의 사자와 또 듣는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칠 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앞에 띄우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은 30절에서 33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3절까지 왔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바울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15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본받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틀리잖아요.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이 형제들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아버지 나라 하나님 세계에서 부활, 둘째 부활까지 끝날 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형제들아 할 수 있어요. 둘째 부활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 때에 되면은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생명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급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셋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형제들하고 부를 존재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같아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요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 생명적인 아들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셨고요. 신의 세계는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어요. 스스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헬라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에 창조하는 그 세계를 얘기하고 태초를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발생했고, 그리고 신 하나님은 지금 대부분 성령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신 하나님은 발출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발출했단 말은 이라는 하나님이 나오셨고,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 하나님으로 나왔고,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가 있고요. 일하는 일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는 일이 정해졌어요. 성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일체라 이 말은 뜻이 일체예요. 목적이 일체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따로따로 일하시느냐? 아니요. 하나예요, 하나.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잖아요. 성부 하나님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런데 그리고 신약 때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은 뒤에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대로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부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성신 하나님이 일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도. 지금은 누구 시대?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 가신 후에. 그러면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은 조금 이따 나누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무엇하느냐? 속죄, 칭의, 중보, 이 세 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 섭리하고 계세요. 이 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창조할 때는 성자 하나님도 쉬고 성신 하나님도 일 안 하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다 했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같이 하세요. 주체만 누구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중생시켜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면은 성자 하나님은 말씀 역사를 하세요. 말씀 역사에서 진리대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리대로 만들어지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와서 통치를 하셔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거기까지는 삼일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목적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에 입혀주기 위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광의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신의 세계인데 신의 세계에서 생출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른 데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거듭난 영을 얘기합니까? 중생단 영을 얘기합니까? 변화된 영을 얘기합니까? 거듭남도 둘로 나눠서 생각해요. 여기 살아난 거듭남을 얘기하는 때도 있고, 그 영이 변화된 삶으로 육에까지 나타난 그런 부분을 거듭났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의 거듭남은 영이 살아난 거듭남,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적인 거듭남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 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적 있지요. 그러니까 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생된 영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거듭난 영은, 살아난 영은 죄를 다시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짓죠. 예, 못 지어요, 못 지어. 안 지어요. 중생된 영은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잖아요. 살아난 영은 계속해서 자라만 갈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놔요. 죄에 오염되지도 않고요, 변질되지도 않고, 이렇게 방해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육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세계에 있어요? 생명세계에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육에 하나님 닮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사망세계에 있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육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망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우리 육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님께로 난장하다 했잖아요. 우리 변화된 모습을 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망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은 죄를 짓잖아요. 육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된 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생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자라갈 수만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뒤에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나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뭐예요? 신성이요, 영성이요, 육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신성이요, 영성이요, 육성이요. 신성이요. 그러면 성도 속에는 신의 성품과 신의 본질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신적인 아들로 낳은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 낳고 성신 하나님은 일하는 실제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 성신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해서 보면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신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씨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들 관계예요. 아들 관계예요.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씨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낳으면 자동으로 사랑이 가지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바로 사랑이 가는 것처럼 아들은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아들이고,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란 말은 신의 영광을 입고 나타난 그 두 번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신의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신성이면 죄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씨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씨는 죄를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하나님 죄 지어질 수 있어요?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신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았고 우리는 씨적인 아들로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다. 히브리서 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코너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앞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다 뭐라고요? 한 품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시적인, 성도들은 시적인 아들로 어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시적인 아들로 남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뭐라고요? 형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구주예요. 지금은 구주인데 어디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해요. 신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신의 씨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봅니다. 읽어보시죠.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란 말은 신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낳지 않았으면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들이요, 아들. 그래서 이것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은 맏형이 되고 우리는 형제가 되잖아요. 생명적인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의 세계에 있을 때는 신의 영광이 없었어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와 물질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라진 것들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라진 거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신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중생된 영에게 입혀지고요. 중생된 영이 신의 아들들에게 생명들에게 신의 거룩함이 입혀집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이 높이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들려졌던 것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영이 성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신의 거룩함이 입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 번도 보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형님하고 불렀더니 형님이 아니지 그래요. 형님이 아니네. 연세가 많으셔서 형님 아니 하나님 세계에서 형님이요 그랬더니 그것은 맞지요 그래. 그걸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분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로마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보지 않던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얼마나 가까워.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는 물질세계에서 살아요. 일중천에서 살아요. 물질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런데 육체 벗으면 어때요? 영체를 입어요. 영체 죽음 후에. 죽음 후에도 영체를 바꿔 입잖아요. 영체를 입으면 지금 현재 아브람, 다윗, 솔로몬, 그러면 저기 에서, 야곱, 아담 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영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체라고 하면은 그 천사와 같은 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 상태에서 영체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체를 입고 있는데 영의 세계만 가봐요. 영의 세계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없어요. 영의 세계만 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천사가 타락한 악한 천사하고 선천사하고 사람이 택자의 영하고 택자의 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의 생명이 있어요. 신의 씨가 있는 자들이에요. 신의 씨는 거룩함을 범죄한 적이 없어요. 신의 씨는. 왜? 그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영체가 필요하고 육체가 필요해서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 그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래 불러. 우리는요 부활 후에 신의 세계에서 살 존재예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영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은 실제로 뭐냐면은 영체를 벗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체. 부활체는 신의 씨가
신의 영광을 입고 나타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상태에서 부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이 되어진 것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 세계예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게 있어요.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지 않으세요. 성자 하나님이 법적인 면에서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신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성신 하나님이 실제로 영을 사망에서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그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립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하시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밝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건지 믿음으로 안 살 건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차등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상급이 있다는 말은 상급이 있다는 말은 차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활의 차등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차등하고는 상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하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진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었어요? 전에 바울이 하고 다녔잖아요. 바울이 사울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바울이 그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박해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러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지.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도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멸망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걸었고 또 그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 누구요? 바울이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 다른 데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가. 근데 받을 만하게 마음을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일하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고 또 자기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시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끝없이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겠죠. 그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성령님의 뜻을 찾아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면서 분별하면서 분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다 분석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생각인가 땅의 생각인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식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어쩔 때 보면 우리 육체는요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속에 보화를 우리 속에 감춰놨어요. 우리 속에다. 중생된 영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 중생된 영이 있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저기 뭐가 있어요? 신의 생명이 있어요. 신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씨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부활되면 신의 씨가 신의 영광을 입고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영죄를 벗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할 수 있도록 다 조성해 주시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우리 평강을 깨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육의 생각으로 하면 우리 평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지게 되면은 그 평강이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만 성경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일반적 은총 안에서는. 그렇지만 그 안에 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길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 하나님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그들까지도 이용해서 바울을 길러요.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요? 바울을 노마로 보냅니다. 노마로 보내서요. 노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루하세요. 가기 전에 쓴 편지잖아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우연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계획과 작정과 애정 속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입혀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해요? 바울이 해요. 섬기고 있으면서 바울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았던 걸 봐요. 성도들을 섬기는 바울처럼 우리도 먼저 내 자신에게 새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면 육체가 섬겨지는 그 일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요 영생의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